부활의 의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패션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먼저 성령께서 공급하신 큰 승리의 능력. 부활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공급하신 큰 승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라고요? 큰 승리. 어떤 승리를 부활로 이루셨죠? 먼저는 마귀를 이기셨죠. 그 부활의 능력에는 뭐가 들어있다? 지옥의 모든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옥의 어떤 세력도 우리와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지옥의 모든 세력들은, 마귀들은,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뭐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로는 이 플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언어 의미를 찾아보면 공포에 질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가 잘못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낀다?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다.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록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깨구리 높이 점프하려면 제대로 뻗은 채로 점프해야 됩니까? 제대로 움츠려야 됩니까? 움츠려야죠. 때로는 영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회를 뭐 기회로 삼으면 됩니까? 에너지를 비추고 하는 기회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일 거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수 위에 다른 어떤 누구, 어떤 사람, 어떤 교단, 어떤 교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후손으로 오셨고, 즉 약속된 후손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는, 번역 차이인데 능력의 아들로 구별되셨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큰 승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는데 어떤 능력이 부어졌다? 성령의 공급하신 큰 승리의 능력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장차 육신이 부활하는 것 말고 우리는 우리 영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공급하시는 큰 승리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장착되어 있다. 아멘. 마치 컴퓨터를 사면 딱 처음에 부팅시키자마자 거기에 안에 딱 깔리는 게 있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롬이라고 하죠. 램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딱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뭐 해야 되죠? 알고 인식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숙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의 근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영과 하나 되어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승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겼습니다. 무덤을 이겼습니다. 질병을 이겼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 배후의 세상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주는 거죠. 아무도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일어났는데 어색해서 안 일어나면 누구만 튀어나죠? 안 일어난 사람만 더 튀어납니다. 그렇죠?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부활은 뭐다? 성령이 공부하신 큰 승리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영 안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인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 믿음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러리라고 믿어. 이건 자기의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일 꼬맹이 경채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이건 뭐죠? 우리의 축복이고 신념이고
선포인 거죠. 믿음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었죠. 그는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뭘 믿었습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꾸고 활용하고 사용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걸 뭐 하라? 불러내라. 존재하지 않는 걸 불러내라. 그건 자연적인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께는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불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씀에 의하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했죠? 불러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왕국을 나타내는 재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재정을 믿음으로 불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았음을 선포하고 불러내십시오. 신성한 건강을 불러내십시오. 없어. 상황을 말하기는 쉽죠.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에 갔더니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쌍둥이 둘이 뭔가 안 맞아하고 싸우느라고 온 집을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빠가 귀히 여기는 도자기도 깨뜨려 놨고, 그러면 당장 어떤 말부터 나오죠?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누가 그랬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거기 필요한 게 뭐야? 빛이야. 빛이 있어라. 빛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신에 대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에 대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뭐죠? 각자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멘. 한번 축복하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죠. 우리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테가 죽은 것 같았지만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죠. 그런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모든 일을 이렇게 논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통한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갑자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성, 성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거 아니야 했더니 속히 행하라. 이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를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사로 드릴 거야. 이거 예표로 이삭을 사용하신 거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엇과 일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본성과 일치해야 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속량의 공급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이라 칭할 자는 이삭, 이 아들로 말미암을 것인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미 뭘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습니다. 즉 최초로 하나님 아빠의 마음, 아빠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내줄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처럼 정말 토사를 양같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약 30대 후반, 37세 전후였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 전체를 뭐 해야 되죠? 번제로 태워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엄청 많았겠죠. 그걸 이삭이 혼자 다 지고 갔단 말이에요. 10대 소년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인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가 기야. 그때 우리 같은 뭐 하죠? 아버지 나이가 드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으셨군요.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아브라함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삶에 부활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불러내십시오. 살려내십시오. 아멘. 깨어진 가정을 살려내십시오. 깨어진 재정, 사업을 불러내십시오. 살려내십시오. 성령님의 승리하게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풀려나고 역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타이틀은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 부활의 생명을 또는 누리자입니다. 로마 4장 말씀입니다. 24, 25절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을 때 완전히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의롭게 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뭔가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완전한 의를 인식한다면 완전한 의를 점점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인식한다고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가 몇 프로 사람으로 태어나죠? 100% 사람입니까? 아니면 1% 정도만 사람입니까? 100% 사람이지만 100% 사람 구실은 못하죠. 100% 사람 구실하려면 사실 지금도 저도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제가 양복 바지 하나를 며칠을 못 찾았어요. 며칠을. 근데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걸 덮여져가지고. 어디에 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녀석 찾으러 다니라고 아침에 말씀 실제하러 왔다가 다시 찾으러 가고, 그래서 숨이 막 막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행하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늘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의를 인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완전한 의를 받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은 뭡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기면 그건 하나님이 공정하신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요.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한 거죠. 왜요? 예수님의 인생을 의롭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부활의 의의 결과로 우리는 뭘 누리게 되는가? 이어서 5장 1절입니다. 성경은 장절 구분이 있지만 사실은 편지기 때문에 쭉 이어진 글이죠.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즉 어떤 예수께 대한 믿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엇을? 의를, 어떤 의를? 부활에 의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여기 있는 의를 이렇게 옮겨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옮겨줬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에 뭐라고요? 흠이 없다 선언하십니다. 어떤 허물도 없다. 어떤 잘못도 없다.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연약함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되고 끊임없는 화평,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화평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요.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성취된,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공급된 그 상태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형통에 있는 쉼, 이 화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가요? 의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게 했습니다. 참되고 끊임없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뭐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언제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분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화목하게 된 것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뭘 누리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죠? 이 부활의 생명은 뭐에 의한 거다?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큰 승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큰 승리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립니다. 승리의 능력을 생명을 통해서 누립니다. 하나님과,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식한다면, 재정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불의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요, 이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은 온전한 새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가 주어졌다고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인데 온전한 새 생명입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주심과 하나 된 것은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죠. 먼저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즉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도 뭐 했다? 죽었다. 뭐가요?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혼이 아니고 뭐가요? 영이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누구를 무덤에 묻습니까? 죽은 자를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해.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상처받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무기력했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계속 있죠. 그리하여 아버지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우리 세 사람도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부활되었고 온전한 새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부활. 뭐라고요?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되었다. 뭐가요?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겉모습은 옛날 사람과 똑같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있기를 거부합니다. 나 어릴 때 엄마가 나는 딸이라고 밥도 따로 그냥 남은 거 식은 밥 주고 이랬다. 여러분은 식은 밥 먹고 안 껐죠? 신보리밥 모르시죠?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걸 자꾸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아버지 영광은 다른 구절과 비교하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버지 영광, 즉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주님을 고백할 때 누가 우리를 살린 겁니까? 성령님이 그 승리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새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나타내는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뭐 하라고요? 사용해라. 사용해야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능력이 건강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재정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주된 일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인간관계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불러내 주십시오. 너는 온전한 새 생명을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을 받았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너를 돕고 계셔. 할렐루야. 자, 이어서 5절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어 그분의 죽으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이 겪으신 뭘 경험할 거다? 부활과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는 부활과 새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선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옛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아멘.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위 말하면 옛날에 그 상처받은 그것들을 끄집어내갖고 소위 말하면 내적 치유랄지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상처받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속상해 이런 말 하기를 거부합니다. 속상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상할 수 없는 강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죠.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무책임했던 그 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무기력했던 그 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의욕이 없던 그 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 사람은 누구죠? 옛사람이죠. 우리는 또한 누구도요? 그분의 충만한 생명도 함께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요?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생명력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파하셨으므로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그분께 미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아멘이시죠? 10절 11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버지 기쁨을 위해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그분과 연합하였으니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죄의 권위에 호응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집에 사는데 우리는 진짜는 누구다?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 영으로 기능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건 말씀에 근거한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수고했다. 너 오늘도 나를 기쁘게 했구나.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있잖아요. 저 예를 들면 세면대가 물기 없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펀지로 잘 닦아 놓습니다. 제가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보면 또 물기가 가득합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고쳐지지, 왜 자꾸 말해도 안 되지. 근데 지금은 내가 해버리면 되지, 내가 터지면 또 계속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간에 서로 자꾸 알려줘도 지적을 해도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나 때문에 불편한 거. 쉬운 예로 화장지를 걸어놨는데 저는 화장지가 벽에 붙어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야지 떨어져 있어야 뛰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보면 거꾸로 안에 벽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화장지도 제가 넣을 때는 앉은 자리 좀 더 가까운 쪽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반대쪽으로 먼 쪽으로 돼 있어요. 불편하죠. 그럼 제가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누가 이런 거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염려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멘. 우리는 염려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특별히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 비전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몰빵하는 겁니다. 몰입하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죄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십시오. 그 대신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예수와 같이 여러분 몸을 계속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고 그분의 높은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라고요? 뜨겁게 응답해라. 뜨겁게 응답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달궈져야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선택만 하면 돼. 스위치만 딱 조정하면 됩니다. 부르심에 나는 응답합니다. 나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뭐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순간순간 하겠습니다. 기분, 감정, 느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사는 우리 흔들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할래?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고 높은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도록 뭐하라? 준비하라. 부르심에 맞게 쓰임받도록 준비해라. 오늘 주님과 교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몸은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의 달라질 부분이 뭔지를 거기서 발견하고 변화되고 성장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까지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다스리는 완전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아 누려 성령께서 공급하신 큰 승리의 능력인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